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내용은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긍휼이라고도 표현을 했죠. 이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에서 넘어뜨렸던,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던 그 뱀, 옛 뱀, 그 사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옆에서 듣고 있을 때에 우리의 원수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망하는구나, 멸망당하는구나. 그러면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슨 소리가 되겠어요? 우리의 원수가 망하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받고 우리가 거기에서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생명을 얻겠구나. 그래서 복음이 된다는 거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그 후손들에게 향하여서도 계속 전승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향해서요, 복음의 내용,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이 참 구원주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믿는다면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잘 못하신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걸 믿습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 질문을 해볼까?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확신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낳은 자녀들, 내가 양육한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분을 믿고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된다. 그걸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맞아요? 아니에요. 기어요? 안 기어요? 좀 충청도 사람들은 아닌데 집에 가가지고 이불 속에서 막 그냥 대답하고 웃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우리의 참 구원주라고 믿는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안에 수일 내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멘 했어. 이제 아마 곧 올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분명히 믿고 그렇게 행동하면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작고하신 그 현대 그 그룹에 이전에 그 회장님께서 그러셨다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회장님 이거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줄 아세요? 네가 해봤어? 네가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밀고 나갔다면서요. 하물며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당연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자녀들을 그렇게 약속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훈련시키고 양성을 한 거죠. 그렇게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타락한 본성은 자꾸 하나님을 잊어가고 우리가 어떤 존재냐고 스스로를 높이는 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약속의 말씀, 나는 안 들었으니까, 나는 대상자가 아니니까 모릅니다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양육을 해야 돼요.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타락해서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반드시 구원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 거룩의 자리에 다시 참여하게 하리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회복하시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쓸 바를 허락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복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또는 맥주감사주일, 감사의 주일 때에는 우리는 생각하기에 늘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생활에 복 주신 거, 내 생명의 삶에 생활에 복 주신 거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 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내게 맛있는 음식을 내 쓸 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렇게만 감사하는 걸로 생각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큰 것을 감사해야 돼요. 더 근본적이고 더 근원적인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사망의 그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져 있던 사람들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 그랬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죽었던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어찌 그렇게 그래도 사랑하셨는지 헤세드다 이 말이에요. 귀하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다 짜놓으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실행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분명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향하여 알게 하고 잘 이해해서 믿게 하고 그 믿음 안에서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딱 앉혀놓고 하나님의 거룩의 그 자리, 성전된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놓으셔서 이곳에 앉혀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보는 스바냐서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부터 시작해서 12선지서의 내용이 그런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우리에게 펼쳐졌으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누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며 살아라. 그래야지 영생의 은총을 누리고 삶에도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의 정의를 펼쳐가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잘 이해해서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행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꼭 선택되어진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향하여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더 확대되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제 스바냐 말씀은 이제 그러므로 주를 알고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약속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헤세드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의 사랑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라. 주님만을 바라보라. 이런 말이죠. 스바냐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그겁니다.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껴안는데요. 껴안아.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제 그 요시야 왕 시대,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640년에서 610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구약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살아가겠더니 왜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명령대로 실행하지 않고 너희들 생각대로만 사느냐. 얘기 좀 잡으세요. 저러다가 다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절대로 그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는 뭘 아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많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이 스바냐의 이름이 그런다겠죠. 하나님께서 껴안아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숨겨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1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그러니까 4대의 위로 올라가니까 히스기야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요시야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려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요시야 왕이 등극하고 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크게 개혁을 일으켰을 때인데, 그러니까 사회 저반에 깔려있는 모습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함께 사회 정의는 다 사라져버리고, 재판장들, 이 말씀에서도 나옵니다만 재판장들은 전부 다 돈을 받아가면서, 뇌물로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것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가 아니요.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이요. 이런 시대. 현 시대도 뭐 별 차이가 없죠. 아마 이 요시야 왕 시대 때보다는 지금이 더 악할 거예요. 이런 시대 때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를 선포하신 거죠. 모르겠어요.
이 선지자의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서 깨닫고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시야 왕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가 분명하게 펼쳐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해보려고 그렇게 힘을 기울였던 왕이죠. 여러분, 그때의 상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회에 혼란스럽고 세상에 돈 없다고 이런 식으로 내가 취급을 당해야 되는가? 오늘날 같은 비슷한 모습이죠. 근데 오늘날은 보니까 더 악해진 것 같아요. 주의 성령이 점점 이 세상 가운데서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이웃 간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절부터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기 때에 이스라엘에는 크게 잘못한 악행의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렇게 나타납니다.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은 교회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힘을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또 재판관들, 정치인들, 사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악행의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죠. 요시야 왕 이 시대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행위로 악한 모습들이 보이는가? 자, 1장 4절에서 보니까 그러죠.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4절의 초두에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꼭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유다와 예루살렘, 남유다, 이미 북왕국은 멸망해버렸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바알을 섬기는데 열심이고, 그마림이라는 그런 이름에 있는, 아마도 이게 이제 제사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렇게 나왔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제사장들까지 멸절시키겠다. 그리고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1월 성씨를 섬기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달신께, 해신께, 별신께 1월 성신에게 비는 사람들, 나무에게 빌든지 돌에게 빌든지 그것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또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도 밀감이라는 다른 우상 앞에 또 가가지고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이건 뭐라고 하겠어요? 좀 힘드니까 꼭 요나서에서 나온 것처럼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이제 큰 풍랑을 갑작스럽게 만나가지고
거의 파손되려고 할 무렵에 거기 선장이 나와가지고 요나에게 막 물어보죠.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지금 배가 이렇게 파손될 것 같으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께 빨리 좀 기도 좀 해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아무 신이나 좀 도와주게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악한 행위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모든 주민들이 다 이렇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죄악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알고 있다고 하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집트에서부터 불러내가지고 땅도 없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만들어가지고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든 세상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운 나라 백성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들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제대로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잘 안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땅 위에서 먹고 사는 거, 잘 되는 거, 복되게 사는 거, 풍요롭게 사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영생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야 됩니다. 내가 왜 사냐? 주의 나라의 백성 되는 일이 최고의 목표점이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런 게 나오죠. 이 땅 위에서 잘 되는 일, 이 땅 위에서 복되는 일. 세상은 당연히 고난일 수밖에 없고요. 세상은 당연히 어렵고요. 질병과 굶주림과 또는 전쟁과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불평불만을 한다든가 또는 힘들어 한다든가 하소연을 한다든가 이런 건 나올 수밖에 없죠. 인간인지라.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또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나오기가 어려워야 돼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와. 더 엄살이 심하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는 사람들이 더 엄살이 심해요. 그리고 또 잘된 것도 보면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자랑해. 육체의 삶에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도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마도 가득했을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것은 뭐냐? 아니 북왕국은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후에 또 아수르가 남유다를 한번 침공해 와가지고 떠나버린 일도 있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해가지고 이들이 그냥 서로 다투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이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멸망당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사회 속에서 외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에서 북쪽에서 그렇게 누르고 또 스바냐 2장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그러죠. 남쪽에서는 블레셋, 에돔, 모압과 암몬, 저 밑에 있는 구스,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까지 해가지고 이 이방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억압하고 탄압하고 또 침략해 오면서 약탈해가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2장에서 그러죠.
가사 지역,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지역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을, 특히 남유다를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에돔은 더할 나위 없고, 옆에 있는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의 이 자손들은 같은 일가 친척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보면서 웃고 조롱하고,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뭐 얼마나 힘이 있다고, 너희들 봐라, 그러면서 오히려 약 올리고 있어요.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다른 이방의 세력들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괴롭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런 민족들도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들을 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이스라엘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나?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대답도 없네요. 아니, 다 도와주고 그들을 구해내주고 먹을 거 공급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보다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힘이,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자신들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찾아요. 다른 것을 의존해요. 애굽을 의존한다든가 다른 나라의 민족을 의존해요. 동맹을 하면서. 그래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도, 아멘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뭐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닥치는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풍요롭게 하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면해요. 그리고 다른 힘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혼자 끙끙 앓면서 고민하고, 하나님은 왜 내놓지 못하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어떤 왕이 그랬죠. 병들고 힘들었을 때에 북왕국의 왕에게 가가지고, 여기 북왕국에 의사, 좀 훌륭하신 의사분이 한 분 계신다면서요. 저의 병 좀 고쳐주실랍니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북왕국의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책망을 받죠.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한다면은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데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단다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 심판의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놀라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하여서 신앙의 개성을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진행 중이다 한다면, 또는 손도 못 대고 있다 한다면, 또는 포기했다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들 안에 경각심이 불러일으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왜 모이라 하느냐? 주님의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바로 심판의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아멘이요? 그리할지어다. 주님 앞에 모이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만들라 이거예요. 주님의 이 심판이 이루기 전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몇 번 들었습니다만 성경에서 그러죠.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와가지고 처음 점령해야 될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정탐꾼 2명을 보내가지고 탁 살펴보고 오면서 그들을 숨겨줬던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약속을 해줬죠. 우리를 내려보낸 이 성벽 주변에 있는 이 너희 집에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무너뜨리러 올 때에 이 모습을 보고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리라? 살려주리라. 그들의 생명은 보존해 주리라 했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이렇게 돌아갈 때 7일째 되는 날까지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약속의 말을 듣고 문을 다 닫아 걸고 혼자만 끙끙 앓고 거기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정탐꾼들과 약속할 때 그랬어요. 너와 너의 가족과 이 집 안에 있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쩐다고요? 구원하리라. 그래서 나합은 그 약속을 딱 붙들면서 하루하루 끊임없이 부지런히 열심히 아마 자기의 생업 다 내던져놓고 그 집안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힘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연세도 많이 드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일에 좀 더 집중하십시오. 더 집중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일에 힘을 기울이면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의 뜻을 잘 발견해서 이 소중한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 더 바쁘게.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나합은 앞으로 인생이 창창한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시기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여리고성이 곧 무너져요. 멸망당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여호수아에게 향해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가나안의 첫 성, 첫 열매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하라겠던가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코로 숨쉬는 것은 모두 다 멸절시키고 거기 안에 있는 물건들 자기 전리품으로 취하라겠어요? 아니요. 여리고성에서 얻은 금은 폐물 뭐 이런 것들 전리품들 모두 다 불태워버리라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도 정탐꾼을 통해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걸 들었겠죠. 완전히 진멸될 것이다. 여리고성이.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을 당할 것을 알게 되는 라합이 그 움직임은 아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일일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와가지고 여리고성 돌고 갈 때마다 얼마나 초조했는가 뭐래요. 오늘 일어나면은 그 누구도 못 데리고 왔는데
이웃집에 누구도 못 데려왔는데,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누구도 못 데려갔는데, 그리고 지나가니까 아무 일 없어서 안심을 하면서 그 순간 문 열고 나가서 또 데리고 갔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생각났던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느라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이루기까지는 또 뭘 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 포함된 게 이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또 가르쳐 줬잖아요. 그 모습을 이 땅 위에서도 펼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 없고 순전하고 신실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LA에서 한 번씩 폭동이 일어나는 소식을 들을 때 이런 소식을 듭니다. 유색인종들의 특히 아프리카 계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폭동이 일어날 때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LA 폭동 때 아주 심할 때에는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한인들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지키면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탈이 강해지고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 때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이제 이 사람이고 뭐 간에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거예요. 가서 안 주면은 훔쳐가려고 할 때 안 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해코지하는 거죠. 상해를 입히고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심한 약탈이 벌어지는 거죠. 살인, 강도 이런 거는 쉽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기가 되면 지금 이 마지막 시기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혼자만 죽으면 될 건데 옆에 있는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 이유가 없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악한 시대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쉽게 약탈을 하고 강탈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전하고 사람들 사이에도 신실한 모습들로 세워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정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돌아오라 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모이는 일에 열심히 하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3장의 후반부에 14절부터 그렇게 말하죠.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서고 주님의 은혜, 긍휼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며 서 있는 사람들은 결코 심판의 일들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저 사망의 곳에 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네가 오늘 생명을, 영생에 대한 그 생명을 얻게 된 것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물질이 부여되고 내 질병이 치료됐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너의 생명이 영생의 그 자리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원수가 쫓겨나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함께 풍성한 복이 채워졌다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우리가 당해야 되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당황한다든가 두려워한다든가 염려한다든가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찬가가 불러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죠. 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온다고 하는, 도적같이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라는 그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임박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우리에게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이웃이,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펼쳐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맛보고 그걸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의 계절에 더 소망을 품고 주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녀손들 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